가짜 조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성경 말씀이 주어져 있죠.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들고 있고 집에도 있고요. 끊임없이 교회에도 꽂혀 있고 예수 믿는 가정이나 교회에 보면 구석구석에 보지 않는 성경들까지도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갖다가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있습니다. 하나는 어떤 사람들은 단순한 인류의 유산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죠. 그래서 고대의 문서, 그래서 이것을 연구해서 당시의 문화나 역사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었을까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이 역사적인 사실을 갖다가 사료로는 인정하지만 이 내용은 실제일 수도 있고 허구일 수도 있고 또 신화와 같은 것으로도 이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그저 하나님의 말씀, 계시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우리의 선택의 답을 찾고자 합니다. 구원의 길을 또한 찾고자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부류에 속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도 불리우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구원으로 이끌고 진리로 이끈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여 있는 곳을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을 우리가 선택하지 않았고요.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갖다가 한 문장으로 가장 단순화시키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증명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의 실체이시죠. 복음의 실체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베드로 후서를 썼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을 3년간 직접 옆에서 보고 듣고 함께 먹고 자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복음을 직접 경험했다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가 젊은 시절에 3년 동안 경험했었던 그 경험이 그의 인생을 바꿔놓은 거예요. 갈릴리에서 천주로 끊임없이 생활을 하다가 결국엔 예수를 만난 이후에 고기 잡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었고요. 그의 삶은 철저하게 복음을 위해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렇게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 지금 70노인이 되어서 자신의 삶을 갖다가 되돌아보는데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을 갖고 있나요? 명예나 권력이나 이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그의 앞에 놓여 있는 것은 고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어요. 실제로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 내가 이제 장막을 떠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가 박해로 순교할 것을 갖다가 임했다 하는 것을, 가까이 있다 하는 것을 갖다가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자신이 당할 박해나 그 다음에 순교의 두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을 갖다가 이야기하고 급하게 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 변질된다 하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된다는 것이죠. 복음의 변질은 어디서 일어나나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처음에 성경을 갖다가 이해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입으로 이야기는 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는데 그 교회 안에 복음의 변질들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변질,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힘들어질까? 이것을 갖다가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성경은, 복음은 아주 크나큰 약점이 있습니다. 아주 큰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 세상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살아가면서 만나는 명제와 반대되는 이야기를 자꾸 한다는 거예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세상의 명제는 뭔가요? 가난보단 부자가 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보단 부자가 복받은 것이죠.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섬김을 받는 사람이 섬기는 사람보다는 잘 살고 있는 것 같단 말이죠. 어떻게든지 내 것을 지키는 것이 베풀어서 내 재산이 줄어드는 것보다는 훨씬 나은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의 명제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호하게 다르게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시고 섬기라, 나누라 이렇게 명령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이 예수쟁이들은 이것을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들도 세상의 명제와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 복음의 명제 사이에
끼어 있는 거예요. 끼어서 고민하고 있죠. 내가 살면서 취득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세상 속에서 체득한 규칙이나 이론이 그리스도의 복음과 배치된단 말이에요. 그것을 너무너무 자주 느끼지 않나요? 그 배치되는 상황 속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고민되고 선택할 때마다 의심이 들기도 하지요. 그래서 어려움을 겪는 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고 있단 말이죠. 우리의 속 사람들은 이런 고민들을 한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를 믿지만, 근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좀 내가 불편하기는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쾌락도 여전히 즐기고 싶단 말이죠. 즐기고 싶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얘기하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내가 사실은 얘기하지 못했지만 내 속마음은 남의 것을 뺏어서라도 내 곳간을 채우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예수 때문에 내가 함부로 얘기하지 못하지만 수단이 있다면 내 힘을 좀 길러봤으면 좋겠고요. 예수 때문에 좀 불편하기는 하지만 때로는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하고 싶은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안에 분명히 있어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성경이요, 단호하게 거절하거든요. 단호하게 성경은 모든 곳에서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불편할 때는요, 성경 말씀 때문에 불편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단호하니까, 단호박이라고 그러잖아요. 단호하니까 성경이 때로는 우리한테 너무 불친절한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있어요. 성경이 너무 불친절해요, 우리한테. 그리고 성경 말씀을 따라서 세상을 산다는 것이 때로는 무모해 보일 때도 있다는 것이죠. 무모해 보이고요. 때로는 불편해, 무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갈등 사이에서 세상의 명제와 또 그리스도의 복음의 명제 안에서 사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할 때마다 답을 주는 이들이 생겨요. 답을 주는 이들이 생기는데 1세기에도 있었고 지금 21세기에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당시에 1세기 때 있었던 지혜를 주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인간의 영혼은 선하고 고귀하지만 육체는 악하고 천한 거란다. 그래서 육체의 천한 이 몸들의 행동은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내 영혼의 구원을 빼앗지 못해. 그러니 너희의 손과 발이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이미 악한 것이고 천한 것이니 너희의 영혼의 선함을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들이 쾌락을 추구한다고 해도 너희들의 구원은 그대로 있을 거야. 너희들의 육신의 실수가 너희들의 구원을 떨어지게 하지 못할 거야. 그러니 너희가 쾌락을 찾니? 오케이, 가능해. 하지만 정신은 똑바로 차리고 하늘을 봐야 돼. 너희들이 이웃을 속여서라도 이득을 취하고 싶니? 그래, 가능해. 하지만 너희의 중심은 오로지 여호와만 바라봐야 한단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듣기 좋은 요리잖아요. 너무 듣기 좋은 소리지요. 이렇게 너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선지자들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무 듣기에 좋은 이야기들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 눈에 띄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1세기에도 그랬고 21세기에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실제로요, 그 당시에는 무게가, 추가 한쪽으로 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 지금 이와 같은 해결책을 제시하는 이들은 헬라의 철학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학문이 높은 사람들의 베이스 안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런데 아주 단순 무식해 보이는 이 복음을 이야기하는 이들은 갈릴리 어부 출신들이란 말이죠. 그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단순하게 한번 놓고 무게를 재보세요. 당시 최고의 철학자들의 이야기와 아주 단순 무식했던 어부 출신들의 이야기, 누구의 말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열광합니다. 무식한 어부들의 이야기에서 드디어 우리들이 새로운 길을 찾은 거예요. 새로운 이야기를 찾은 거죠. 새로운 복음이 나왔어요. 그래, 쾌락도 즐길 수 있대. 우리가 하고 싶은 걸 해도 구원에 이를 수 있대. 우리가 잘못한 것이 우리의 구원을 벗어나지 못하게 한대. 신뢰할 만한 사람들이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니까 새로운 구원의 이야기 아닌가요? 너무 행복한 상황을 만들어주고 있지 않나요? 이것이 초대교회 거짓 교사와 거짓 선지자들이 교회로 스며드는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21세기에도 여전히 이단들과 거짓 선생들과 거짓 목회자들은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 주변으로 차고듭니다.
우리 지난주에 읽었었던 베드로 후서의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이유가 뭐였나요?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들이 너희의 의도를 가지고 해석하려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랬죠. 그런데 가짜들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기 위해서 교묘하게 각색합니다. 말씀을 교묘하게 비튼다는 것이죠. 어떤 방향으로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들으면서 제일 은혜되는 게 뭐예요? 은혜되는 게 뭐예요? 부자 되는 얘기예요. 그렇죠? 우리 아이들 좋은 대학 갈 수 있을 것 같은 얘기예요. 건강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가장 듣고 싶어 할 때 가짜들은 거기에 집중해서 얘기해 준다는 거예요. 가짜들이 전달하는 것은 이단들의 이야기는요. 멸망으로 치닫는 이야기입니다. 멸망으로 치닫는. 이들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스스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는 자들이다라고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들은 가만히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가만히 들어와요. 이 가만히라는 말이요. 은밀하게 우리 속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예요. 교활하게 우리 사이로 들어온다는 얘기죠. 우리 속에 침투해 들어와요.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꼬시던 사탄처럼 보암직스럽지 않니? 먹음직스럽지 않니? 이와 같이 우리에게로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1세기의 성도들도 그것을 구별해야 했고요. 21세기를 사는 우리들도 구별해내야 합니다. 이들은 어떤 존재들이냐? 이들은 복음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말을 지어내는 자들이다. 오늘 본문이 얘기해요.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성경으로 말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저 성경에 아주 천박한 표현을 하는데 그 사람들은 내 앞에 모여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각색해서 전달하는데 그 목적은 딱 하나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인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다 돈으로 봅니다. 실제로 보면 훨씬 더 화려해 보이고 훨씬 더 멋있어 보이는 곳에서 그들이 돈으로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주 멀리 있는 이단들 한번 볼까요? 통일교회 문선명 그래서 돈 많이 벌었어요. 신천지의 이만희 돈 많이 벌었죠. 자기 궁궐 같은 곳에서 살아요. 우리는 이단이다 하니까 보지 않으니까 그렇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이들은 빠져나오지 못해요. 빠져나오지 못해요. 가짜 선지자들은요. 욕심에 불을 지피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너무 멀리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었던 갈등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내 실제적으로 세상에서 체득한 것은 가난보단 부자가 복이 있는 것 같단 말이에요. 섬겨라 얘기하지만 섬기는 자가 복이 있다 하지만 세상에서 우리가 체득한 것을 보면 섬김을 받는 사람들이 훨씬 잘 사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우리가 베풀어라 얘기하지만 남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훨씬 편안하게 사는 게 우리 눈에 보인단 말이에요. 그 사이에 갈등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의 갈등. 그때에 아주 지혜로 보이는 가짜들은요. 거기에서 답을 줍니다. 어떤 답을 주느냐? 불의의 삭을 제시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재물을 우리에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것이 뭔가요? 마치 부올의 아들 발람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유혹했어요. 이 미치광이를 막기 위해서 나귀가 말을 하게 하는 그러한 상황에까지도 처한다는 것이죠. 성도들의 싸움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견뎌야 될 수 있을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는 게 뭐예요? 그냥 교회 일주일에 한 번 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게 뭐예요? 네가 믿니? 그럼 우리의 삶이 그것을 증명하고 따라가는 거예요. 좁은 길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니 정말 심령의 가난함을 우리가 부여잡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의 싸움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견딜 거냐? 아니면 그 멀리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나보다 조금 더 가까이에 있는 아주 선명한 흐릿해 보이는 복음이 아니라 선명한 유혹에 불의한 삭슬을 내가 취할 것이냐 하는 거예요. 죄악의 시대에 고통받던 홍수 이전의 노아나 소돔성에 살고 있었던 롯이나 고난은 여전했죠. 그렇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나요? 반드시 악인들은 멸하셨어요. 그때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노아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내가 체득되는 세상은 다른 거예요. 롯이 소돔에서 살아가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그러나 그들이 멸망당할 때 하나님께서는 건지셨다 하는 것이죠. 세상의 악은 여전해서 노아와 롯처럼 우리가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구원은 여전히 변함이 없으세요.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 하나님은 소돔을 멸망시켰거나 노아의 홍수를 일으키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됩니다. 가짜들은 반드시 대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들은 불의의 값으로 반드시 불의를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이죠. 우리는 모든 선택은 대가가 있습니다. 대가가 있어요. 그래서 불의한 자들은 반드시 그 대가가 하나님의 벌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것이죠. 오늘 성경이 많은 염려를 합니다. 뭐냐?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교회 안에 있는 이들이에요.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고백하는 이들이에요. 세상의 더러움을 피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백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시 노출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노출돼요. 어디에요? 다시 이전의 옛사람으로. 악한 옛사람의 모습으로. 우리는 예수 믿었으면 우리는 반드시 성화되어야 되거든요. 성도의 삶을 살아내야 되거든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버리지 말고 그를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씀은 희미해 보이고 불의의 삭은 가까이에서 나를 유혹해요. 그것을 고민하면서 결국은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것을 오늘 뭐라고 얘기하느냐? 속담으로 비유를 해주거든요. 속담. 개가 토한 것을 다시 먹고 깨끗하게 씻은 돼지가 다시 진흙덩어리로 들어가는 거예요. 상상해 보십시오. 개가 토했다는 것은 뭘까요? 더러운 것을 다 뱉어내서 단절됐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을 다시 기웃거리면서 그것을 다시 먹는 개. 깨끗하게 씻은 돼지. 그런데 진흙에 가서 다시 뒹구는 돼지. 죄에서 벗어나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았는데 다시금 세상의 악으로 빨려 들어가는,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선이 악을 이길까요? 참고 견디는 것이 진짜 승리일까요? 지금 이 좁고 험한 길을 끝까지 가면 거기에 진짜 생명이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정말 구원이 있을까요? 우리가 가까이에 있는 어려움들이 우리의 의심이요, 교묘하게, 교활하게 우리 속으로 들어와요. 교회 내에서도 가짜 복음이, 가짜 선생들의 가르침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이런 의심들이 생길 때 그 의심의 틈으로 가짜들이 파고 들어옵니다. 은밀하게, 교활하게, 진짜인 듯 무장을 해서 그렇게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힘이 선이다. 이겨서 밟고 일어나는 것이 승리다. 좁고 험한 길 말고도 넓은 길이 많은데 왜 그 길을 가려 하느냐. 그리고 살며시 교활하고 은밀한 음성으로 우리의 귀를 긁어줄 거예요.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을 만져줄 거예요. 그게 우리는 은혜라는 말로 변질돼서 느껴질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복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의심하고 유혹하는 소리에 자주 귀를 기울인다면 이제 우리가 마지막 말씀을 좀 잠깐 상상하면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내가 토한 것을 다시 탐하려 하는 개의 모습은 아닌지, 깨끗하게 씻은 내가 다시 구렁텅이로 들어가려 하는 돼지의 모습은 아닌지, 그것을 얼마나 안타까워하느냐. 애초에 몰랐었던 불신자들보다 더 슬픈 모습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생각해 보세요. 토하지 않았는 개, 그리고 원래 진흙에 있었던 돼지, 그보다 깨끗해졌는데 다시 들어가는 돼지가 더 슬프지 않나요? 다 더러운 것을 토해냈는데 그것을 다시 탐하는 개, 그 모습을 갖다가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가짜를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요즘에 자주 말씀드리죠. 성경은 내가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들어야 하는 이야기를 해요. 내가 원하는 이야기를 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곡해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나아가야 될 길인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시대가 될수록, 고난의 시대가 될수록 우리가 주변에 계속 이런 이야기들 나오죠. 정치 혼란스럽습니다. 경제 혼란스럽습니다. 보건 혼란스럽습니다. 이웃 나라들 전쟁 나고 있어요. 전쟁에 노출되어 있는 나라들이 다 긴장을 합니다. 대한민국 한반도 긴장합니다. 대만도 긴장하죠. 사우디, 이란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죠. 다 긴장하고 있는 이 시대에, 이런 시대일수록 가짜들이 차고 넘칠 수 있어요. 성경의 말씀은 멀리 있는 것 같고요. 불의의 삭슨 내 가까이에서 선명하게 나를 유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럴 때일수록 잘 구별하고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1세기의 성도들이 고민했었던 그것을 21세기의 저와 여러분들도 동일하게 고민하며 싸워야 한다는 것이지요. 듣고 싶은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들어야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가까이에 있는 불의의 삭세에 유혹되지 마십시오. 멀어 보이지만 내 속에 있는 복음에 집중하십시오. 그것이 사는 길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으세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분이세요. 세상은 우리가 선택한 신들이 다스리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셨어요. 그것을 부여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